요즘 드라마를 보면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예능이라고 하는데 자녀들과 함께 보기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순진한 건가요? 이 정도면 미성년자 관람 불가 같은데 아무 제재 없이 상영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이런 것에 노출되다 보니까 사람들도 무뎌져서 웬만한 것 가지고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폭력적인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유혹합니다. TV나 또 드라마, 영화만 그런가요? 소설과 만화, 그림, 웹툰 등 예술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곳에서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표현들을 서슴없이 드러내어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들을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러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룻기는 듣기조차도 부끄러운 미성년자 관람 불가의 내용들이 가득한 사사기의 시대에 그래도 감동을 주는 12세 관람가의 그러한 따뜻함이 있는 정감 어린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사사시대 사람들은 룻기서의 사람들을 보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촌스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촌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한 삶과 그들의 복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한 선함과 복된 섬김을 통하여서 세상 한가운데 한 줄기의 빛으로 보여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사사시대와 같이 캄캄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세상을 축복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 대광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룻기서의 전반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납니다. 안전과 풍요함을 위하여 떠났지만 그곳에서 그들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죽고 나오미와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남았습니다.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고백하며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다시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나오미가 자기를 마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즉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한 끼 양식을 위하여 이삭을 주어야 할 만큼 그들의 삶은 곤고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룻이 살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룻기 1장 1절을 보면 룻이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인생들의 모습은 참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사사기 17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어른들조차도
듣기가 부끄러운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나오미와 룻은 절망의 시간입니다. 아니, 바닥을 치다 못해 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암흑과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는 룻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운 그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2장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사람 보아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룻의 가정에 우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랍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필연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필연의 역사는 나오미를 통하여 룻의 가정을 회복시키셨고, 황폐해진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왕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아스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나오미와 룻, 그리고 나아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보아스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보아스는 축복의 말과 섬김이 참 자연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의 삶은 축복이었고 그의 삶은 섬김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의 가사들처럼 은혜의 증거가 보아스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일꾼들 위해 군림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거드름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일꾼들을 향하여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진심 어린 태도로 그들을 대합니다. 4절을 보면 자신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그는 축복하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의 함께하는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4절 하반절을 보면 보아스의 인사에 일꾼들이 보아스를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화답합니다. 이렇게 보아스와 일꾼들 사이에 축복의 인사가 자연스러웠다는 것을 보면 언제나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축복의 그 모습들이 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서로의 축복의 인사가 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대광교회도 그렇지요? 그럼 우리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서로를 좀 바라보세요. 그리고 오늘 보아스 인사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화답했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보아스처럼 우리 대강교회는 이렇게 축복과 사랑이 자연스러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12절을 보면 보아스는 자기 밭에 이삭을 주러 온 여인 룻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고 기도해 준 내용은 어찌 보면 지금 룻에게 있어서는 가장 절실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었던 그는 어머니 보아스를 따라 나오미를 따라오면서 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소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셔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그의 기도 제목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 축복의 말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했던 기도의 제목을 축복의 말로 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과 중보 기도는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 축복하고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요, 축복의 말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였을 때 하나님은 축복을 하였던 보아스도 예상하지 못하고 나는 그렇게 축복했는데 축복한 그 보아스도 예상하지 못하고 뜻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축복의 말, 그 축복의 섬김이 하나님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다른 이를 위하여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바라며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면 오늘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아니 내가 기도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사시대 가운데 축복의 말이, 축복의 삶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보아스의 축복의 말과 섬김이 축복이 되어 암흑과 같은 시대를 밝히 비추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시작하십니다. 보아스에게는 은혜가 있었고 보아스에게는 축복이 있었고 보아스에게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해체의 소식이 빈번하게 들려오고 사회의 죄악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끝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 515장은 이런 사회적인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세상은 혼란과 어지러움으로 탄식 소리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빛을 잃고 소망이 없어 향방 없이 헤매이다가 쓰러져 영육이 아파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성도끼리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욕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에게까지 복을 빌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위하여 죽으심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친백성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의 유통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남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여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암흑과 같은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싹이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 축복을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에는 기쁨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하는 자신도 기쁘고 축복을 받는 상대방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만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떨 때는 축복의 말이 아니라 욕을 해주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믿음 없는 목사라 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케미가 맞지 않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여인 중에 가장 행복한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와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어머니가 안 계셔서. 예수님을 믿어도 이상하게 시자 들어가면 마음이 불편하고 참 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시금치도 안 먹고 시흥에는 살기 싫고 시편도 읽기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생각만 해도 미움이 나고 화가 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흠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에게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중보했던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 축복하고 중보하며 기도했던 손길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그 기도와 축복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위하여 밤낮 쉬지 않고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한 수고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외롭고 지쳐 쓰러질 때 누군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하고 축복하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을 얻었고, 그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백성 되었습니다. 가평에 가면 생명의 빛 예수마을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예배당이에요. 예쁘시죠? 대광교회 예배당이 더 예쁘기 때문에 전혀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가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예배당이. 저게 다 나무로, 홍송이라는 나무로 지금 지어져 있는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이 지어진 배경에는 정옥림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출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집 나간 아들 이장균을 위하여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안기셨습니다. 아들은 어찌어찌 하다가 러시아 라오트카라는 곳에서 통나무집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나무인 홍송들을 1년에 10그루, 20그루 그렇게 계속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이 나무로 어머니의 기도를 기념하며 예배당을 짓도록 기증하여서 지금의 저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홍송이라는 나무는 참 귀하고 좋은 나무여서 이제는 러시아에서 더 이상 반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기념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정옥림 어머니의 기도와 같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뻐서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축복을 받을 만해서 그렇게 축복해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 그분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심이 너무 커서 그 은혜로 감사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위하여 기도해 주셨던 우리의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남편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 그를 축복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의 아내들이 있습니다. 대강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셨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졌던 구역원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 위하여 왜 이렇게 잘하지 않나라고 마음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구역장님 계십니다. 성도들의 기쁨과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 제목을 삼아 주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였던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누군가가 중보의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하였다면 이제는 그 누군가 중보의 기도 또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누군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군가의 기도의 중보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기도할 힘조차 없어 낙심하고 있는 이에게 우리의 축복의 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낙심하여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자들에게
그 누군가 기도의 중보 대상자가, 중보 기도자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밑바닥을 흔들며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그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며 중보의 기도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믿음의 자녀들이 비전을 가지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개봉동 작은 동네에서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개봉동 골방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봉동 골방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열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소낙비처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후대에 어떤 역할을 할지 짐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보아스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축복하며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열방을 회복시키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보아스처럼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보아스의 복된 섬김을 사용하셔서 회복해 하셨습니다. 룻에게 일어난 우연 같은 은혜는 보아스의 복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룻과 같이 연약하고 힘들고 곤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즉 과부와 객을 위하여 규례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곡식을 거둘 때에 구퉁이, 즉 사각지대의 것들은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거두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더 이상 줍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에도 열매를 남겨두라고 하셨고, 열매를 따다가 떨어지는 열매들은 줍지 말고 다른 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배려하였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그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던 사람입니다. 추수하면서 이미 밭에 이삭을 남겨두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섬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 2장 3절을 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오게 됩니다. 우연처럼 보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보아스의 순종이 있었기에 룻은 그 밭에 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4절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연히, 그리고 때마침 그곳에 오게 한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우연처럼 보이나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필연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보아스는 그곳에서 룻을 만났습니다. 룻에게 물과 음식을 주었고 이삭을 줍게 하였고 그녀를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의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아스는 자신이 했던 축복의 말을 자신의 행동으로 그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축복의 말과 섬김이 삶에서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말만 하지 않고 축복의 통로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식사 시간에 떡을 나누어 줍니다. 볶은 곡식을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합니다. 여기까지여도 참 좋은 일인데 더 많이 주어서 남겨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자기 소년에게 명령하여 룻이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였고 그를 위하여 곡식 단에서 조금씩 뽑아서 일부러 이삭을 흘려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룻과 어려운 사람들이 그 흘려놓은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었습니다. 17절을 보면 한 예바를 주었다고 합니다. 한 예바는 22리터에서 23리터의 양입니다. 지금 룻과 어려운 사람들은요, 곡식을 주운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주운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삭을 거둔 것과 같이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또 룻기 4장을 보면 보아스는 피할 수 있었지만 룻의 기업을 무르고 그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룻의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요,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의 모든 삶 속에서나 그의 물질에 손해가 갈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 룻의 기업을 물은 것입니다. 복된 섬김을 자연스럽게 감당했습니다. 보아스의 삶을 보면 이렇게 축복의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도 자연스럽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존중하며 겸손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일꾼들에게 이삭을 조금씩 더 흘려놓아 자연스럽게 어려운 자들이 주울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음식을 많이 나누어 줘서 싸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뭘 하나 참 도와주고 잘하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0배를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는 10배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통로였던 사람 보아스는 복된 섬김이 있었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생색내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연스럽게 섬기고 자연스럽게 베풀고 자연스럽게 나누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의 순종과 섬김으로 룻이 회복되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룻의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 왕국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아스처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만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은혜의 하루살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세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보아스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통로되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받은 바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연약하고 힘들고 곤고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잘 베풀고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몸된 교회와 어렵고 힘든 사들을 위하여 잘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나만 잘 먹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따뜻하고 나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것입니다. 모퉁이 사각지대의 것까지 다 쓸어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시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바 은사들이 있으실 겁니다. 찬양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또한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은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를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니, 부족합니까? 그 은사를 위하여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바 은사들을 마음껏 흘려보내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찬양의 은사 주셨습니까? 노래방에 가서 마이크만 잡고 신나게 부르지 마시고 이곳이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됩니다. 또 어떤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주일학교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마음껏 흘려보내야 될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기억하십니까? 한 소년의 섬김과 나눔이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과 풍요를 주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복된 섬김이 있을 때 그곳에는 기적이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름답고 복된 섬김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그러한 섬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에 도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섬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힘들어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람과 섬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연처럼 보이나 그 섬김이 있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필연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꿈꾸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그저 섬길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였던 보아스의 축복의 말과 섬김을 통하여 상처와 절망으로 가득한 룻의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암흑과 같은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불러주신 이유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세계 열방이 주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